할렐루야. 저는 방언기도의 중요성 50가지의 비밀을 한 편씩 방송하고 있는 부득한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방언기도는 참 그리스도인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기도는 진짜 성도만 하는 것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는 사람은 가짜라 그 말이에요. 방언기도를 안 하는 성도는 짝퉁이다, 짝퉁.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가서 가정 부흥 집회를 하였는데 이방 사람들은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지니까 아무쪼록 이방인은 구원이 없는 줄 알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 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혼란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잘못된 고정관념은 이방인은 아예 버린 자식,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 없는,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잘못 오해한 거지. 오해. 그러니까 잘못 학습된 겁니다. 근데 이방인 교회 다니 고넬료 가정에서 가정 집회 하는데 막 성령 임하고 방언이 터지니까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귀의 잘못된 가르침, 마귀의 참 엉터당토 아닌 가르침에 대한 것인데 마귀한테 속아버린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지 유대인만의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 제사장 국가를 세우고 성민이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민족주의 사상을 싹 거기서 편입시켜서 선민사상 신학을 만들어본 거예요. 선민사상.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문이 딱 닫힌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마귀 역사입니까? 선민사상 신학이 엄청난 악령의 역사가 바로 선민사상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민사상 신학으로 학습된 유대인에게는 그건 상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거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 보니까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랐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고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에 그 유태인들이 조롱해 정통 사도가 돼가지고 뭔 짓거리냐, 이방한테 가서 그렇게 힐란 조롱했다면 조롱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인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베드로 같이 간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뭔 일이다냐. 그래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놀랬어. 왜냐? 선민사상이 가득 선민
사상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때 있었던 성령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똑같이 많은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야. 그러네. 그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여기는 말을 시작해라 설교를 시작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데 정신 빠진 놈들이 번역을 말한 것입니까 설교한 것입니까? 설교한 것이지.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니까 똑같이 되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예수의 말씀 생각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줘도 괜찮겠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는 것이 생각났노라. 그러니까 잘못된 선민 사상의 신학이 얼마나 큰 마격사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쪼록 사람이 무엇이간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맡겠느냐고 하면서 선민 사상을 뛰어넘는 이제 고정관념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방언이 터졌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맡겠느냐? 성령 역사한 것을 내가 어찌 맡겠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꼴통들은 물 세례만 줘야지 뭘 세례 주느냐? 또 이방인들에게 또 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질 수 있겠느냐? 이거 이상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의문이 유태인들이 풀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것은요 파격적인 일이야.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의 그 썩어빠진 잘못된 신학관념이 그걸 뛰어넘게 보통 아니야. 잘못된 그 신학이 얼마나 큰 마격사입니까? 악령 역사냐고.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이 닫히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디아스포라를 만들어 본 거야, 유대인들을. 오늘날도 종교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방언하고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 그렇게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 제가 더 이상 기쁘니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제는 선교해도 되겠구나 하고 눈을 뜬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거 흩어진 자들은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의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도 전하였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는데 유대인만 전한 게 아니라 또 헬라인에게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 믿고 죽게 돌아온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0절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 되기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니 보니까 유대인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냥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께서 누구를 파송했느냐?
바나바를 안디옥에다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 뭔바? 바나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바나바는 원래 사람이 좋고 착한 사람이고 아무쪼록 지식도 상당히 있어서 권위자, 아무쪼록 권위자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지식 가지고 열심히 하려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가서 목회를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성령 충만한 바울을 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연합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이제 바울을 가서 설득해서 같이 좀 하자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하더라. 25절.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만은 한계가 온 거야. 한계. 막 죽게 돌아온 사람이 있긴 있는데 한계가. 그래 바울 사도를 설득해서 같이 연합전선을 편 겁니다. 그래서 연합전선을 폈더니 바울이 와서 영적인 목회를 같이 해버리니까 그동안에 종교적인 약간 색채가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영적인 성도로 바꿔서 그 교회를, 이제는 그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회다. 비로소 그 명칭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무조건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여성 명사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을 말해.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로서 기름 부은 받은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이죠.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한 그런 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식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여자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지, 교회 다닌 사람은 교인이야. 교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합시다. 똑바로 해 좀. 여러분 놀랍게도 그래서요, 공교롭게도 솔로몬의 여성 명사가 뭔지 아세요? 술람입니다. 술람미. 참 이상하죠.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또는 예경에 나옵니다만 유다의 여성 명사가 유딧이라는 겁니다. 유딧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아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종교인들에게 붙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에게만 붙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신부된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뭐 된 교회다? 신부된 교회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관심을 좀 둬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시한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라고요.
방언 기도는 성령 받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만 하는 기도고, 방언 기도는 성령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만 하는 교회예요. 방언 기도는 성령 받고 성령의 영으로 기도하는 신부된 교회만 하는 겁니다. 신부 아닌 교회는 방언기도 안 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방언기도 안 한 교회는 그건 거짓교회야. 거짓교회. 초대교회는 방언으로 시작됐어요. 에클레시아는 방언이 터짐으로 시작됐다고요. 제가 틀렸으면 댓글 다세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아무쪼록 초대교회에서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방언 받고 방언이 터짐으로 시작되니까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방언, 성령 받고 방언 터짐으로 시작됐어요. 원식인 오리지널 교회는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짐으로 시작됐어. 그러니까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은 교회 부정이요. 그 2단 중에 2단입니다. 방언을 절대 인정 못한다? 그건 2단이지. 왜냐? 초대교회는 방언이 터짐으로 시작되는데 초대교회에서 방언을 빼버리면 초대교회 맡겼습니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가짜 교회는 방언을 무시하고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짝퉁 교회는 방언 무시하고 육적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거짓 교회는 방언을 무시하고 세상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엉터리 교회는 방언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방언한 교회는 엉터리입니다. 방언한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정신 빠진 놈이. 노 땡땡 목사. 나는 그 인간 목사 아니야. 저건 마귀지. 여러분, 내가 방언을 못한 걸 통탄에 생각하는 줄은 모르고 방언은 잘못된 것이다? 악령을 통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그 새끼한테 속았습니까? 그 악령한테. 나는 노 땡땡 목사 그 귀신 들리는 거라 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도 멀쩡해요. 악령 들려본 무당도 봐, 멀쩡해. 운왕 뿔이 난 줄 알아. 뿔이 안 나. 천사처럼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가 진짜 교회야. 성령 받고 신부된 교회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 바로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참 성도, 참 신부는 방언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방언 기도를 해야 영계에 들어가고 방언 기도를 해야 신부 단장이 돼요. 육적 기도, 인간 냄새 풀풀 납니다. 종교적인 사람, 그저 세상적인 기도, 일반적인 기도, 인간 냄새 풀풀 납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성령 받고 방언하는 교회고, 진짜 교회는 성령 받고 방언한 교회고요. 영적 교회는 성령 받고 방언한 교회고, 주님의 교회는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진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종교로 예수님 믿는 교회는 방언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인합니다. 방언 기도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기도야. 로마서 2장 28절 29절.
자,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요, 안디옥의 뜻은 전투, 군병, 그래서요, 안디옥 교회는 영적 전투하는 교회야. 종교 신앙은요, 어떻게 영적 전투 안 해버려, 그냥.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그래서 종교적 교회는 종교 일치를 주장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해. 다 종교끼리 좋게 살자. 종교 일치를 주장해. 그게 바로 지금 WCC라고 그런 엉터리 지금 된 타락한 기독교 모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를 빨리 벗어나야 세계교회가 살아요. 종교 간의 연합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성령으로 하나 돼야 돼. 성령으로 하나 되는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4장에 말씀 안 했습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라. 종교로 하나 되라?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건 막역사입니다. 비로소 이 말은 마침내, 그 말이 마침내, 이 말은 신부 교회는 쉽게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쪼록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하는 그리스도 교회, 신부된 교회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비로소 이거나 비로소 에스더에 보면요, 신부 단장하는데 모략 기름을 6개월, 향품으로 6개월, 진짜 전문 신부 단장 시키는 그 전문가한테 맡겨도 1년이 걸렸어. 신부 단장 하루 되는 거 아니에요. 방언 기도하는 교회나 성도가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예요. 방언 기도하는 교회나 성도가 보물교회고 올바른 교회고 정통교회고 정석교회고 한마디로 말해서 정통성도야. 여러분, 방언 기도 안 하는 것이 가짜입니다. 방언 기도 예면하는 교회가 가짜입니다. 방언 안 하는 교회 아니야 그것. 방언을 예면하는 교회 에클레시아 아니라고. 에클레시아 아니야. 거짓말로서 그냥 그건 종교교회이지. 방언 안 하는 교회는 짝퉁이고 방언 안 하는 교회는 엉터리 교회입니다. 엉터리. 오늘날 엉터리가 너무 많아서 방언을 하는 교회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찾으시는 보물, 보배 기도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신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방언하는 그 신부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방언 기도하면서 비치리로다. 저는 그 찬송을 어릴 때 배우면서요, 선생님 물어봤어요. 선생님, 원래는 보배니까 예수가 올 때 그 귀하신 보배가 뭡니까? 자기가 보배는 보배다.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보배가 아니라 신부야. 그래서 2절 불러볼게요. 제가 그래서 정한 신부, 빛난 신부, 주 예수의 신부,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방언하는 그 신부 멸류관에 달려 방언 기도하면서 비치리로다. 할렐루야.